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뭘 할 때 자꾸 이렇게 계산하고 재보고 그러잖아요. 어떤 게 좋은가. 그래서 더 좋은 게 있으면 기왕이면 다 엉치말하고 같은 노력 가지고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으면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신앙도 우리가 하면서 같은 노력을 해서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다면 더 좋은 걸 택해야 될 것이고, 아주 영원한 좋은 게 있다면 당연히 그걸 택해야 될 거예요.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줄 알면서도 택하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요. 뭔가 잘못됐는데,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좋아하고 더 좋은 거, 세상에서 더 좋은 것 같은데 그걸 양보하고, 힘들고 고난받는 것 같은데 그걸 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믿음으로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 돼요. 그러나 사람의 꾀로 하면,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그냥 제자리예요. 지나고 보면 제자리고 지나고 보면 그래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에 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보는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맨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는 건, 모세가 언제 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나? 자기가 사람 죽이고 잘못돼 가지고서 도망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 아닌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부름 받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성경이 맞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를 낳아가지고서 남자아이는 다 바로가 죽이라고 그럴 때, 그때 나일강가에다 버렸잖아요. 근데 그 누이 미리암이 갈대 상자를 떠나가는 걸 이렇게 보다가 그걸 목욕하러 나왔던 그 바로의 딸이, 공주가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서, 아기를 보고서 이제 그 누이가 가서 바로의 딸에게 2장 7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리까.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자기는 애를 안 낳았으니까 젖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때 이 누이가 미리암이 자기 엄마를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웠던 거죠. 그래서 젖을 먹이면서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러니까 클 때까지, 자랄 때까지 엄마가, 요게벳 그 엄마가 키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게벳은 그 아이를, 모세를 키우면서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네 생애가 아니다. 네 민족은 노예 생활하는데 네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구출해내야 된다. 아마 그걸 자꾸 심어줬던 것 같아. 신앙심하고 민족성, 그걸 심어줬던 것 같아.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히브리 사람을 쳤던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 감췄다. 그러니까 이 사고가 나기 전에 엄마의 교육을 받은 모세의 마음속에 자기가 편안하게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게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가 할 일은 이게 아닌데 자기 사명감을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불탔기 때문에 왕자였지만 권력을 누릴 수 있었지만 자기 동족을 돌보러 나갔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것은 가서 사고 나서 쫓겨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사명을 받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사명감을 그 어머니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 이걸 받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러 나갔다는 말씀.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깨닫고 나갔다 하는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25절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나라 차원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더 먼저 계시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는데 당하는 수모, 고통, 모든 고난 이걸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보화, 큰 재물 이거보다 더 좋아했다 그러는 얘기예요.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걸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상이 있다고 하는 걸 믿고 상 주심을 바라봤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자랄 때 계속해서 말하니까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고 구원해내고 같이 잘 살아야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 이게 그 마음속에 사명감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고난을 자처하고 그 부귀영화 권세 이걸 양보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첫째는 사명감이에요. 사명감에 붙잡힌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마음의 만족이 안 돼요. 양이 차질 않아요. 쉽고 편하게 그냥 먹고 사는 거 문제 해결되면 좋지 그 정도 가지고 끝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사명을 가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감을 가진 사람, 하나님 주신 사명, 비전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달라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열려진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이 열린 사람, 영이 열린 사람은 세상의 것 가지고 절대 만족이 안 돼. 기쁨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도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문제 해결 받았다, 내 자식 잘 됐다, 내 남편 잘 됐다 그 정도 가지고 만족하면 그냥 세상적인 육신적인 신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도토리 기적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신앙이나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구별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육신의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 차원이 열려지게 되고 그게 마땅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모세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어머니 요게벳의 어떻게 보면 주입식 교육일 텐데 그걸 자꾸 얘기해 주니까 그걸 듣고서 그렇게 됐다 그런 말씀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자식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잘 시키는 것도 좋고 결혼 잘 시집장가 잘 보내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세상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사명감을 가지고 쓰임 받게 하고 나도 말고 나는 물론이지만 아브라함 부르신 하나님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차원의 신앙이 그게 오늘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걸 깨닫고 25절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그걸 깨닫고 고난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애굽의 왕자로 낙을 누리고 보화와 큰 재물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거보다 더 큰 상, 더 큰 상급이 있을 것을 바라봤다,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바라봤다 하는 뜻은 뭔가 하면 거기에 집중했다, 집착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바라봤다. 사명감이 충실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로잡혀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그래서 이 바라봤다고 하는 것은 집중했다. 거기다 고정시켰다. 눈을 고정시켰다는 뜻인데 이게 고정시키려고 노력도 했겠지만 다른 거고 노력도 했겠지만 이 차원은 무슨 차원인가 하면 세상의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이고 큰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 건세 지나가는 거 썩어질 거 이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런 말씀이. 적어도 모세한테는 그랬다 그러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걸 바꿀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지난주인가 한번 살펴봤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도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런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 믿음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통치자 하나님이신데 그게 실제로 예수님 믿어진다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말씀만 있으면 돼요. 불뱀이 있어도 괜찮다. 불뱀 물려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되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 살려주면 되고 없으면 만들어주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이걸 깨닫고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됐지만 그렇게 하도록 의지적으로 노력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다른 거 세상에 거 다 상관하고 이거 하려면 따라가려면 이걸 양보하고 이거 손해보고 이거 아깝고 인색해서 더나 그렇게 하면 그걸 못해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양보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자기 부인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노력과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 차원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도 어땠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 승리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그러니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역경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대학 들어가고 입학하고 그 후에 보장되는 그런 어떤 학벌의 능력이나 효력이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대학 입시 준비하는 걸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걸 고난 있고 역경이 있어도 이겨나간다 말이지.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그거 성공하고 벌이가 되면 그걸 가지고 살 수 있고 가족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세상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 영의 세계의 것, 이걸 보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도 믿음으로 그랬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이심을 바라봄이라. 그걸 믿고 바라보고 초점을 거기다 맞췄다는 게 자기 사명에다가 자기 생애 사명에다 또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다 바라보고 다른 거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네. 왜? 이게 가장 큰 거니까. 이게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니까. 거기다 초점을 맞췄다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미련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에서도 결단과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단하고 선택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승리한다고 그러죠. 이것저것 다 팔방미인처럼 하려고 그러면 굶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 잘하면 돼요. 선택하고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승부를 걸 수 있단 말이죠. 믿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이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런 사람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땅의 것, 지나갈 것, 썩어질 것, 잠시 잠깐의 것 여기에 신경 쓰신 분이 아니라 말이지. 하늘의 걸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이라도 내놓으실 수, 기쁨으로 내놓으실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상급이 있고 멸류관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있으니까, 광대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걸 아시기 때문에 다른 건 초점을 안 맞췄어요. 비교의 대상이 안 돼요. 말거리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조그만 거, 하찮은 거, 지나갈 거, 그야말로 허드렛 일 같은 거 별걸 다 신경 쓰느라고 진짜 붙잡아야 될 것 주님을 못 붙잡고 말씀을 못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 얘기예요. 이거 잘 유념하시고 경계하시고 성찰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이걸 못하면 그 성숙한 신앙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신앙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결정되고 또 하나님 앞에 복된 신앙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도 결정이 되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복을 받는 것은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지만 예수님은 가난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다스릴 수 있는 그건데 개인적으로 욕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만 쓰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보면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앞가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면 잡아다 죽이고 없애고 하는 핍박자의 해방자의 폭행자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했던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선 바뀌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주여 네 시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신성모독죄 죽은 죄인 줄 알았는데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더니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럼 예수가 하나님이신가? 거기에 깨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였구나. 부활의 사실이 맞는 거구나. 그리고 자기가 주장했던 신성모독이 자기가 신성모독이지 예수님이 신성모독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꼬꾸라진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깨지고서 3일 동안 눈이 소경이 됐었죠.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아나니아를 보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죠. 9장의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다는 것은 소경이 됐던 눈이 떠졌다는 얘기도 되지만 세상적인 관점, 죄악의 관점으로 살던 사울의 눈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복음의 관점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열려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즉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로잡고 있던 세상 신이 쫓겨나고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채워주시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관점이 바뀌니까 사람이 그냥 바뀌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핍박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초점이 바라보는 게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자기 이기적인 세상적인 명예, 권력 이거 한 자리 얻으려고 자기 앞가림 하려고 그랬는데 보는 게 그거였어요. 육신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 그런데 눈이 열리고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고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7절 위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자랑한 게 자기가 많은데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자기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간절했는지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 죽든지 살든지 고난 역경 당하더라도 부활신앙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란다는 것이. 자기가 지금까지 중요했던 거 명예, 권력, 집안, 학문 이런 거 다 싹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 당연하고 왜 관점이 바뀌었어요. 눈이 열려서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거 영원한 진리를 보고 참된 것을 보니까 세상의 거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 뒤에 걸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간다 하는 고백을 하죠. 1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의 것만 바라보고 달려간다. 부름의 상이 크다 그런 말씀이.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학 가는 거 공부하는 것 때문에 신앙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세상 사는 취직이나 사업이나 뭐나 비교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내 병 치료하는 거 이거 그거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는 거고 비교가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왕의 재정 배우는데 내 거 이거 뺏기면 어떡하나 아깝고 인색한 마음 세상에 거 조금 더 쥐고 있어 비교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영원한 거 하늘의 거 큰 걸 주려고 하는데 그걸 안 믿고 안 하고 그냥 여전히 세상의 거 육신의 거 세상 이기적인 욕심의 것을 잡으려고 그러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거듭난 사람은 보는 관점, 가치관,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땅한 거예요. 왜? 생명이 바뀌었으니까 삶이 바뀌는 거죠. 라이프는 라이프죠. 생명이 바뀌었으니까 삶이 바뀌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바뀌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제가 늘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데 계속해서 조금씩 더 깨닫게 되는데 탕자의 비유에 보면 형의 모습이 나오죠. 자기 동생이 다 까먹고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가서 반겨주고 씻겨주고 닦여주고 아들의 지혜를 회복시켜주고 동네 잔치를 베풀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이 듣고서 이 화가 났어요. 종한테 그 얘기를 듣고서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미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봇을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31절 32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아주 안 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차별되어 오는 것 같이. 자기는 일 열심히 했는데 대우를 안 해주고 동생은 다 까먹었는데 와서 환영해주고 동네 잔치 해주니까 이 못마땅한 거예요. 아버지가 틀린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관점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보는 관점하고 아들이 보는 관점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들이 보는 큰아들이 보는 관점은 이기적으로 물질적인 자기 앞가림하는 관점으로다가 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관점은 하나님 나라 관점이고 영원한 관점이고 생명의 관점인데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이걸 똑같은 차원에다 놓고 비교하려고 속이는 게 그게 세상이시고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고 믿음이 열려지면 비교가 안 되지요. 아무리 많이 가지면 세상의 걸 많이 가지면 뭐 하겠어요. 죽으면 그만인데.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그거 가져갈 거예요. 생명이 중요하지. 영생이 중요하지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관점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관점이 열려지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온전한 믿음의 관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하면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차원에 조금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고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이기적으로 내 앞가림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믿음은 하나님 나라 차원이 열려지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관점이 열려지고 영의 관점이 열려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말이지. 주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요. 그게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나는 죽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이게 믿음의 관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점이 열려지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그렇게 그 믿음이 되면 뭐가 열리는 거면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너 나하고 같이 있으니까 다 내 것이 내 것이고 아버지가 다 해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믿으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지. 주님만 아버지만 함께 하시면 된다 말이지. 이게 마땅하게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변화받고 쓰임받지만 큰아들처럼 맨날 선악법이나 뭐 내가 잘했는데 네가 잘했는데 이거 가지고 따진다거나 아니면 내 것 조금 더 했니 뭐 조금 덜 했니 뭐 이거 가지고 따지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관점이 안 열려요. 우리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악법으로 따져 너 요거 잘못했지 요거 잘못했지 요거 때까지 치러라 이거.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사랑으로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세워주신 거고 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상대방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선악법으로 옳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아야 돼요. 십자가는 끌어안는 거예요. 십자가는 막아서서 대신 중보하고 살려내는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왜 그러냐? 생명이 귀하니까, 영생이 귀하니까, 하나님 그게 귀하니까 아들을 내주셨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바보니까 그래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으니까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교 대상이 너무 많아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조금 한다고 예배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학 들어가면 바뀌어요. 취직하면 또 떨어져요. 신앙의 대우에서 떨어져요. 결혼하면 또 떨어져요. 그게 뭐예요? 비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지나갈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잠시 잠깐의 거예요. 오늘 믿음의 관점을 잘 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차원이 열려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건 열어놓지도 않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이 밑에서 조금 열심히 하나 조금 덜 하나 도토리 키재기지 더 이상 열려지가 않은 거예요. 조그만 거 가지고 별거 아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끓타고 찍고 까부르고 그러다가 그냥 인생 끝나고 이걸 넘어서서 6월절 모양 은혜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것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열려지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마땅해지는 거고 당연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데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게 마땅하지요. 당연하지요. 왜 아멘이 안 나오지? 돈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건강 조금 나아졌다고 감사하는 거 하지 말고, 자식 잘 됐다고 감사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 말이죠. 구원의 은혜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비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러고서 그 앞에 하늘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 역경, 부끄러움, 수치 이걸 개의치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창피도 모르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벌거벗겨서 십자가 지셨는데 왜 창피 안 해요? 이를 말할 수 없는 모욕이죠. 그런데 그게 부끄러워지지가 않는다 말이죠. 신앙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열려지고 성숙해지면 걸리는 게 없어요. 걸려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근데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이면, 세상 중심이면 말 한마디도 걸리고 뭐 이해관계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성질내고 화낼 일이 너무 많아요. 그거 택하지 말고 더 좋은 편을 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 서는 거, 말씀 편에 서는 거, 그게 좋은 편이다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가 나오죠. 자매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마르다 언니는 40절,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자기 혼자 일하게 되니까 일이 많으니까 분주하고 마음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예수님 모셔놓고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일은 보려고 하는데 마무리는 안 되고 마리아 그 동생은 도와주지 않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주님한테 가서 내 동생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질이 났단 말이에요. 화가 났단 말이죠. 왜 그냥 놔두나 그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많이 한다고 손해보는 것 같은 의식이 있고, 그리고 또 자기중심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화가 나고 손해보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그러면 이건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의 일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잘 되면 그건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게 상급의 대상인데, 그게 하늘에 쌓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있긴 한데 믿어지진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 중심이니까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은 말씀하시기 그랬어요. 그러니까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을 택겠다. 뭘 좋은 편을 택겠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택겠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거기 앉아 있으면 마리아는 바보가 돼서 자기 언니가 성질내고 화내고 그 까다로운 성격, 지랄 같은 성격, 가만히 있지 않을 거 몰랐을까요? 더 잘 알지. 그런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더 큰 일이다 말이죠. 중심이 주님께 있고 중심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좋은 편을 택하고 영원한 걸 택했기 때문에 뺏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뺏길 수 없는 거다 말이지. 바꿀 수 없는 거다 말이지.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걸 오늘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한 걸 가지고 전혀 안 마땅한 것처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아주 주저하고 망설이고 아주 뭐 큰 일이나 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그냥 툭 치고 지나갈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 새해가 떠오려고 있는데 마땅한 걸 붙잡고 그러면 큰아들처럼 마땅한 걸 못 붙잡으면 혼자 끌타하는 거예요. 그 마땅한 거니까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들어가면 같이 잔치에 들어가면 그러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으로 되는 게 왜 그러냐? 이게 이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왜곡된 가치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안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악이 들어오고 죄를 짓고 나서는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욕심의 죄악을 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장에 따라서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 죄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게 가치관을 왜곡시켰어요. 판단의 관점을 왜곡시켰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왜곡된 자기중심의 관점으로 작은아들을 판단하고 아버지를 판단하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질내고 화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관점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고 은혜의 관점이고 얼마든지 생명의 관점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지 그까짓 건 치고 지나갈 거다 그런 말씀이. 잘 이해하세요. 요게 되면 아주 성숙한 신앙이 되고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멀리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 그걸 가지고 찍고 까부르고 싸우는 맨날 찍고 까부르고 싸우는 게 뭡니까? 지나갈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 비교 대상도 안 해.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다.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의 일을 못 하겠다. 그거 다 사단에게 속는 거지. 세상신에게 속는 거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싸웠더라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예배하러 가리라 기도하리라 그래서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범사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하고 관계를 잘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내 생각하고 우리는 왜곡된 관점, 이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미 죄성으로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정당한 것이 안정당하게 뭐라 그럴까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세상이 죄악된 세상인데 그게 바뀌어진 게 하나님 나라 관점이고 생명의 관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 이루고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살아있는 제물로 다 삶을 드리는 신앙이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분별하라 그런 말이에요. 심령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하신 게지 내가 보기에 기쁘고 즐겁고 뭐 이익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나 중심이고 사단이 주는 마음이지 하나님이 중심이 된 마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연애 자격심사 준회원들 자격심사를 갔는데 한 친구가 그런 대답을 해요. 방황을 많이 했다. 조금 나이가 먹었더라고요. 34살 됐는데 이제 목사 안수 받을 수련 못 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방황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방황했냐 그러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겠나? 그것 때문에 방황을 하고 결혼해서 자기 아내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럼 앞으로는 방황 안 하겠냐 그랬더니
앞으로도 또 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지금 목회를 하려고 신학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복음은 기본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걸 믿고 주님으로 의지하는 게 복음이다.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는 것이 복음이다. 널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게 복음인데 왜 널 네 자신에 붙잡혀서 죽은 옛사람 가지고서 자꾸 고민을 하느냐 그랬더니 눈을 껌뻑껌뻑 하더라고요. 근데 고칠 거냐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데 시원치 않더라고요. 고집이 세가지고 큰아들 모양 자기 옳은 줄 알고 자기 사정 몰라주는 줄 알고 그거 허드렛 일이에요. 치고 나가는 거예요. 주께서 죽고 사셔서 다 이뤄 놓으셨다니까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복음을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세상의 사정 내 사정 형편하고 상관없다 그런 말씀이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불뱀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죽음 앞에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에요. 그거에 이 말씀을 듣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달란트 비율에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바로 가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가서 그 가치에서 2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어요. 이건 아주 재주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재능대로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아시고 주셨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나 사역이나 모든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대로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되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된다 그런 말씀이. 재능대로 맡겨주셨다 그랬거든. 능력대로.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하는 얘기가 주인 앞에 가서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리고 주인에게 바쳤어요. 이게 더 중요하다.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다 갖다 바쳤을까? 주인이 그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또 그 4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다 남겼나이다 하면서 드리니까 23절 똑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세상의 것 지나가는 거 요건 작은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큰 거 영원한 걸 맡겨주고 주인의 즐거움이 있다고 예수님이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을 보고 나가셨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은 영원한 기쁨 이걸 볼 줄 아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기쁨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론으로만 알지 말고 믿고 거기에다가 투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그냥 나가시라 말이지. 세상의 게 작은 거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게 왕의 재정을 하는 첫 번째 단서예요.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걸 큰 걸로 붙잡고 이게 내 걸로 붙잡고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것, 영의 세계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이게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순종하면 더 큰 걸 맡겨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지.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이 예수님의 즐거움이고 기쁨인데 예수님이 소유가 많아졌다고 기뻐하실까요? 권력이 더 생겼다고 기뻐하셨을까요? 좀 편해졌다고 기뻐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 앞에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걸 바라보는 그 기쁨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고집 피우고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내 사정 형편은 아니에요 날 모르니까 그런 말씀하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똑같으니까 그거 바울처럼 비늘 벗겨지고 깨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사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열려지고 마땅한 것으로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연연하지 말고 넘어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복음이 금년에 활짝 열려지기 바라고, 그러면 물질의 축복은 따라오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신앙이 잘 계승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걸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거 정말 마땅하게 주님이 생각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누려지게